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가 되고 또 유대력으로 봐서는 유월절 때가 되고 뭐 이러면은 얼마나 신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신앙을 생활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저는 정말 부럽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절기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두 개를 꼽아 볼 수 있는데, 이 부활절이 되면서 이 부활절 행사를 얼마만큼 모든 교인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6월절이 되면은 아주 국가적인 행사죠. 전 국가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이 일주일 동안 쉬는, 휴가를 가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모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먼 외국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명절을 함께 지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우리가 설 명절 때 이동을 하고 추석 명절 때 이동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혹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충분히 거룩하게 지켜서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주일을 그냥 지키는 날 정도, 아니면은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미래의 기독인 지도자로 키워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주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이 하루를 온전히 24시간을 지키게 되는데, 금요일 날 나팔이 붑니다. 양각 나팔이 뚜 하고 불고 나면은 온 가정이, 모든 가족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안식할 날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문을 읽을 때에 그 가정의 어머니가 촛대를 2개 가져다가 창가에 두고,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온 가정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한 주는 시댁으로, 한 주는 친정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옮겨가면서 서로 이렇게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런 온전히 24시간을 쉬는 동안에 텔레비전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리고 회당을 찾아서 찾아가는 예배하는 일 외에는 모두가 집에서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뿌리가 흔들렸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이 벌써 변해버렸습니다.
예배에 잠시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 지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뿌리 교육,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없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일감이 많습니다. 일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만 돼요. 출근을 해야만 됩니다. 친목 모임을 친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벌어지는 산행도 해야만 됩니다. 골프 회동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영업을 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벌써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하면서 미래의 크리스찬 지도자로 아주 좋은 영성을 가진 그런 순종적인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인물들 가운데에서 유독 신앙인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뿌리로 더욱더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정말 좋은 나무, 좋은 잎을 피워나갈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시철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로 보내야 하느냐. 교회의 젊은이들이 비었다라고 고민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주일날 학원 가느라고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 일들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 제대로 된 그 근본 교육부터 뿌리 교육부터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는 이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어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제 인재를 키울 때에 정말 자비롭게 이웃에게 잘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입시에서 그런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렇게 보니까 H대배, 그러니까 H로 시작하는 그런 그 대학에서 한 조건을 내걸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단지 학생부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입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H대배 천하제일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가운데에 수능 최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전형에서 내신조차 보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뽑혔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어린이로 키우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비로운 일들이 칭찬받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생활 기록부에도 기록되고 있냐면은 지체 부자유를 앓고 있는 그 친구를 함께 다니면서 돌보았고 함께 공부하였으며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선행을 하였다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을 입학사정관이 그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확인까지 하고 그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사회가 메말라가고 이웃을 돌보는 지도자가 부족한지 입시에서조차 내세워서 이런 학생을 우리는 찾는다 라고 내세워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메말라 있으면은 이웃 아이들을, 친구들을 돌보는 이런 그 심성을 가진 아이를 발굴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런 그 노력을 해야만 할까? 여기에서 선발된 학생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를 이끌었던 그런 슬리반과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서 나는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학과에 당당히 그 합격을 하고 그런 그 선행을 신문에 이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이런 자선운동, 우리가 제데카라고 부르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야만 합니다. 평소에 선행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만 하죠. 이 제데카라고 불리는 자선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집에다가 자선함을 두고 오늘 이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이 자선함입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선함에다가 기부함에다가 저런 동전을 넣고 기부를 하도록 요구를 하죠. 의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의무를 할 수 있는 이 습관을 좀 길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정말 몸에 배어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웃에 사는 한 아저씨가 자동차를 몰고 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함께 마중을 하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베이비 코트가 필요하니까 아기가 잘 수 있는 이런 요람이 필요한데 하니까 그것을 찾아서 한 30km 이상은 달려가가지고 친구 집에 아이가 다 큰 집에 있는 그 요람을 가져다가 우리 방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조립하고 만들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웃고 있던 그 친구의 얼굴을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 나가는 이런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집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두는 돈통을 두고 제데카 항아리를 두고 이곳에 돈을 넣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라고 목적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미래의 지도자들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고 있는 이 사회의 한 기퉁이를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은 제데카를 반드시 실시해서 이런 기부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양성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큰 지도자들로 세워야 할 터인데 여기 화면에 보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그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뭐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 또는 그 페이스북의 그 마크 주커버그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기부들을 해서 이 세상에 큰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분들입니까? 자, 이런 그 인물들을 키워내려면은 다 이분들이 했던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제데카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아이들로 키워내야만 하죠.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고 난 뒤에 헌금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손익계산하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는 일을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에 못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훈련이 덜 되어 있죠.
그날 주일날 가서 공부도 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이 덜 돼 있죠. 그리고 헌금하고 또는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해놓지 않아 놓으니까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율법 교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선생님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쓰러져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쏟아서라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기부하고 또는 자선을 베풀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훈련되어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순종적인 신앙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강요해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점으로 생각하면은 그가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생이 되면은 가장 먼저 버릴 것이 신앙이 되지는 않을까요? 조금만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이 되어지면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적어도 주일 학교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정립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키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좀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는 인간 승리를 보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악명과 같이 우리 사회에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분인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 출신으로 어릴 때에 매우 곤란한 환경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2차 대전을 경험했고 가난한 유대인 특별지구인 게토에서 최악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1차 대전 때에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고생했던 그 일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생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게토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인 학교에 가서 정말 형편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싸우면서 거기서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켜나 그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버렸으면 어쩌면 유대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600만에 이르는 유대 민족이 학살당하는 동안에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근데 그때에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망각하지 않았던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내야만 할 텐데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 런던으로 가서 정경대학을 나오고 런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오지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얼마나
이 어려움들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날,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 이런 환경이 계속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들을 키워야 하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만 되겠는데,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생길 일들을 극복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만 하겠는데, 그 근본에 아주 깊은 신앙입니다. 정말 순종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 조지 소로스가 겪었던 그런 일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과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그들 나름대로 생존 방식이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일부러 만들어 주어서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도록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지옥과 같다라는 입시를 거쳐 나가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자부심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교 기숙사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벽 예배를 늘 드렸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밤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의 이야기가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을 보면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면은 근본적인 신앙의 힘을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2차 대전에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별로 듣지 못합니다. 그 개토 속에서 죽어가는 이 수용소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음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갖기 위하여서 함께 집회를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정말 지켜내야만 하는데, 다음 세대에 다가오는 그 미래의 지도자들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키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신앙의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지도자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를 함께 양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을 키워낼 때에 이런 신앙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은 그런 청년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